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맞춰은 곳에서 우리 먹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맞춰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간단하죠. 값으로 사셨다 그 말이니까 내 거가 아닌 거죠. 값으로 사신 분 거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사신 분의 것이다. 그러면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 마음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주인이 값으로 사신 분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고린도전서 6장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시는데,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육체가 된다는 거죠. 그 육체가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창녀와 합한 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 구분을 해놓고서 왜 이 구분을 해서 성경을 써놓냐, 우리 보고 무서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분을 해서 너희가 이쪽 편에 있겠느냐 이쪽 편에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구분하는 거죠. 그 구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죠? 구분한다,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그게 선악과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너희가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써놨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구분을 해서 하나님 쪽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너희 몸으로 이렇게 창녀의 몸처럼 그렇게 살겠느냐? 성령의 몸으로 살겠느냐? 그런 구분을 한 거죠. 육체가 돼서 살겠냐, 네 몸으로, 아니면 영의 몸으로 네가 살겠느냐, 구분을 해서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얘기죠. 네가 주인이면 넌 육체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를 값으로 샀으니까 너의 주인이면 예수님의 뜻대로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설교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는. 그죠? 그럼 그 듣고서 또 성도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 듣고 또 가서 자기 뜻대로 또 산단 말이죠. 그럼 이제 또 오면 또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살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가.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구분돼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구분해서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쪽 편, 너희 생각대로 이 땅에서 운명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바꿔주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요. 그 바꿔주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교회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광야는 우리를 구분하는 곳이니까 애굽이라는 세상과 가나안 세상의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너는 애굽의 세상의 삶을 살 거냐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장소가 광야고,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을 한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 거듭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다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삼일길, 그리고 구분하는 육체와 영의 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어떤 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성경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뭘 선택할 거냐.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몸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유전자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움직입니다. 유전자가 바뀌어요,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선한 쪽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악한 것으로 선택을 해요.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게으른 쪽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쪽으로 그 유전자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하게 바꾸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속에서 바뀝니다. 그거를 이제 나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냐면,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어도 너의 선택을 따라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선택입니다.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부지런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지혜롭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는 정해져서 태어나요. 일단 그 집안에 딱 정해져서 태어나요, 유전자는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회개하면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자기 이제까지 집안에서 내려오던 운명, 그 유전자는 끊어집니다. 선택이 바뀌어버려요. 유전자가 변경돼요, 속에서. 나중에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그 집안의 유전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바뀌어요. 이건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구나, 원래 그렇게 살 팔자야,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유전학을 전공한 사람,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예사로 듣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사람들이 다 자기 운명대로 살다가 망하는 게 다 그게 자기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믿는다라는 단어는 동사고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게 행함이거든요. 동사니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없이는 이거는 무의미한 거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다라는 행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그 믿음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그 믿음이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자체는
말씀이에요. 믿음 자체는 예수님이고, 그럼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속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명사는요 원래 동사에서 근원을 찾아요. 단어가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동사라는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찾는 겁니다. 원래 근본이. 그러니까 어디가 더 근본, 원래 뿌리냐 하면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 동사에서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내가 믿는가, 그 믿는가에서 내 속에 믿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기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값으로 사신 그 주님께 너를 맡겼는가? 진짜 믿었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속에 믿음이 진짜 있나? 이 말은 너 진짜 믿었는가? 이걸 찾는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면 주님이 나와 결혼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그분의 값으로 사신 것을 내가 무시한다면 내가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창녀의 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녀의 몸을 만들지 말라는 거하고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주인이 내가 되면 그러면 창녀의 몸이 되는 거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샀으니까 너는 성전, 성령의 전, 성령의 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선택으로 바꾸면 선택한 자가 그 말이죠. 네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있으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는다. 믿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믿음은 다 왔어요. 믿음은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게 다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바란 것도 안 해요. 우리가 기대한 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거고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는다라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그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했어요. 뭐 부인할 수 있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주님도.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실 건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진짜 내가 회개했는데요 라는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데요. 제가 이제 주님을 진짜 믿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합니까? 3번이나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뭐 우리랑 다를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벽을 통해서 저녁을 통해서 날마다 주일날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예요. 자기 선택의 문제라고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문제예요. 내가 선택을 할까 말까 내 문제라고요. 내가 구할까 찾을까 두드릴까 그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할까 내가 찾을까 내가 두드릴까 그건 다 내 문제예요. 능동태라니까요. 그게 그 수동태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능동태예요. 네가 구해야 된다. 네가 찾아야 된다. 네가 두드려야 된다. 다 능동태예요. 저도 날마다 구합니다. 저도 날마다 찾습니다. 저도 날마다 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고요. 수동태입니다. 찾아진다는 것은 내가 찾고 내가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건 또 내가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내가 하지만 열려지는 건 주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수동태예요. 또 열려지는 것도 그건 맡기는 거야. 주님께 주시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두드려야 돼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를 구하는가?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가? 주님께 정말 주님을 두드리는가? 주님 말씀인데, 주님 말씀이라는 믿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거 아니면 죽듯이 막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가? 사랑하는가? 그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건 주여 주여 하는 거고요. 진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 그러면 유전자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운명대로 안 살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이런 성격으로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말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봐서 알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딱 들을 땐요, 한마디도 생각도 안 나고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요, 못하게 돼 있어요. 핑계 못 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운명이 바뀌고 속에 있는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찬양한다고 하늘 사람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찬양하면 하늘 속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스운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선택할 때, 내가 진짜 주님을 믿을 때, 나를 값으로 사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내가 돌아가는 사람, 운명이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성질대로 살았어요. 주님, 진짜 주님 마음대로 한번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값으로 사셨다. 성경을 읽는다고 값으로 사신 것이 자기한테 들어오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이게 값으로 산 게 들어가겠어요? 자기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 자기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믿는다. 내가 죽어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 나는 주님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새벽 예배를 선택할 것이다. 내가 기도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의 결심, 자기의 선택.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나를 믿었느냐? 네가 나를 선택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도 가는 거고요.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를 사는 거죠. 그거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한 거고 여러분 자신을 선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있는 그대로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저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게 진짜 주님을 선택하는 거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신뢰하신다.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주님을 믿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도 나를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난 널 선택했어. 그래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믿어. 그럽니까? 3번 부인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믿는다. 나도 너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내 양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이니까 목사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맡기고 그러면 땡? 그러면 우리 보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우리 보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여러분은 선택 안 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왜 여러분은 그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은 아니고 목자는 목사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믿겨지고 여러분 하나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요 왕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선택하느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진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야 그 말이에요.
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만큼은 내가 믿겠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합니다. 나와 동행하자. 그리고 뭔가라도 응답을 주십니다. 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도 응답이라도 주셔요. 알아요? 응답이라도 준다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낫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 그게 안 될 거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해도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응답이라도 주셔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알아요? 근데 하나도 응답이 없어.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주님을 선택했는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유전자가 바뀌었나?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의 것이 아니니까. 저는 제가 회개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값으로 사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것처럼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신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도록 여러분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선택하고 사랑하여 여러분 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